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갓 지은 말씀 한 끼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들을 자기의 신하들과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용맹한 전사였기도 하고, 또 그대로 있으면 사울 왕 위를 이어서 다음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죠. 요나단 왕자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냥 아버지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는 그 신하들과의 대화를 듣고 같이 동조하고, 그리고 그래, 납두면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언젠간 나의 왕권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굉장히 애쓰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이 마음을 잠시 동안이지만 돌이키게 되고 다윗이 살게 되는 내용이 오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A와 B가 항상 충돌을 하는데 그 A와 B 모두를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건 굉장히 대단한 거죠. A는 A의 입장이 있고 B는 B의 입장이 있어서 서로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혜는 그 A와 B 모두를 이렇게 그래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와, 그래서 깜짝 놀라잖아요. 와, 너 정말 지혜롭다.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절망적인 상황, 야, 답이 이거밖에 없는 건가 라고 말할 때 지혜가 발휘되어서 또 다른 답, 그래서 너와 나 모두가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것이 요나단의 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가 만족을 얻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살아나는 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좋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그냥 원래 자기가 이제 왕의 장군으로서 왕 곁에서 뭐 시종을 들고 자기 지위나 이런 것들 잃어버리지 않는 게 다윗에게는 좋은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이제 먼저 다윗을 숨기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4절과 5절을 통해 이야기하죠. 그래서 왜 아버지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온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위하여 애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정말 용맹한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6절에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지만 사울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참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요나단에게 있어서 이런 지혜가 발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의 어떤, 내가 차기 왕이 될 거니까 내가 아버지 옆에 잘 붙어있고 라인을 잘 타면, 그리고 정적들을 빨리 제거하면, 그럼 다윗도 제거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앞날에 어떠한 뭐 이득이 되는 것들을 미리 바라보고 이렇게 정략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진리를 붙잡았다고요. 진리. 그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자이다. 다윗은 정직한 자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고 뭐 이런 것들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추후에는 다윗을 죽이는 게 그래도 내가 왕이 되는 데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정략적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고 또 심지어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또 제가 이렇게 뭐 사역자로서 또 부사역자 생활을 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저분 라인을 타면,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장님 라인이냐, 누구 라인이냐.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서 내가 저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저분이 싫어하는 A라는 사원, 뭐 저분이 싫어하는 A란 누구에 대해서 나도 같이 비난하고, 나도 같이 동조하고, 나도 그를 같이 이렇게 죽이는 일에, 뭐 그건 실제적인 살인이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를 배제하는 일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왜냐하면 나의 앞으로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나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몹쓸 모습들을 솔직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요나단의 지혜를 통해 배우는 것,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배제하고 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기억하셨을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진짜 인정하고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잘한 건 잘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했던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 앞에서는, 그런 진실 앞에서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혜,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요나단이 왕자로서의 그 지위를 가지고 아버지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친구인 저희가 사랑하는 다윗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